반갑습니다. 사회자 말씀대로 여름 무더위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름 이제 한 달 동안을 서울에 이렇게 가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치료를 이렇게 잘 받고 또 내려왔습니다. 한 달 이제 병원에 그 2주간 입원했었고 도저히 그 2주간 그 훈련소 같은 기분이라 제가 그 탈출을 해서 밖에 그 숙소에서 나머지 기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그 통원 치료를 서울에서 받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뭐 경험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좀 생각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시간에 대한 교훈을 받은 부분 조금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또 온 교회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드리고 또 깨달은 또 경험한 이런 몇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시편 그 116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9편 65절에서 7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라. 여기 두 절의 말씀 67절과 71절의 말씀인데요. 고난 당하는 것이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에 대한 그 말씀인데 고난을 만났다, 고난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나 고난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불편한 일이나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죠. 아무리 그리스도인, 믿음이 좋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나 교통사고 당하고 싶어.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몸이 너무 건강한 거야? 나 돈이 너무 많아.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원치 않는 고난을, 고통을 당했다. 길 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내 차를 들어받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건강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너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동생 처남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지위가 있고 건강 자신하고 아직 한참 일할 50대 초반에 아주 유능한 세상적으로 사람인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 온 몸에 암이 다 번져서 여기 관계되신 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 의사가 9개월 시한부 판정을 했대요. 제가 또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 부산 모 교회의 형제님이신데 교회를 나머지 식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자녀들도 세상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가난한 성도인가 봐요. 교회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건강하니까 운동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또 세상 친구들이 좋으니까 위암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장기에 암이 다 번진 거예요. 그 딸도 사이도 해운대 병원 의사거든요. 이 외에도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최근에 너무나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만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믿음이 좋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이번에 지난 봄에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이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항상 이 건강에 대한 과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프면 병원 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예방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요즘은 암을 제가 수술 환자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 조직을 떼갖고 온 거를 이렇게 보호자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같이 가신 정작 그 보호자는 겁이 나니까 못 보고 제가 대신 가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암을 무서워 안 해갖고 그런 건지 무감각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제일 큰 어려운 일이라면 저에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조그만 그 기업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과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로 인해서 이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고 또 저의 주변에 또 교회에 폐가 될까, 누가 될까, 참 그게 더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어디를 가서 조금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서울에 계신 그 노 형님은 가평에 거기 펜션이 있으니까 오라고,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마음 편히 어디 3박 4일 가서 휴식을 취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서울에 그 병원, 그 세브란스 옆에 그 한방 병원에 그 입소하게 해서 거기서 그 고독한 그 2주간의 밤을 이렇게 혼자 보냈는데, 창가에 이렇게 그 병실에 누워서 그 합정동 그 이렇게 길가에 병원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행인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참 그 광야는 아니지만 그 좀 처량한 신세가 들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나름 그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이 침대가 그 70cm 그 병원 침대인데 뒤척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조금만 이렇게 모로 누우면은 침대가 찌그덕찌그덕해요. 날이 더운데 이 병실에 샤워 시설이 없는 거야. 이게 공동 샤워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중증 환자들이 입원을 많이 해서 나는 환자 측에도 속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공동 샤워실에 가서 샤워하기가 살짝 개가 머무든 개를 탓한다고, 나는 그래도 좀 양호한 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이 시간에 저 자신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희들 가운데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고 경험한 분들에 대한 제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진심으로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그 자격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제목인데 오늘 제목은 아니고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도와달라는 분을 도와주는 것은 기꺼이 마땅한 일이고 또 알아서 도와주는 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일이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이 24년도니까 제가 구원받은 지 만 40년이 됐는데 이제 비로소 영적인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 특히 형제 자매님들이나 정말 잘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박수 쳐야 되고 환영해야 되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두 번째,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는, 내 마음 저 밑바닥에 박수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지만 정말 진심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진 못했다. 이번에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저절로 정말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우러나더라고요. 굉장히 큰 그 진보인 것이죠. 저 자신에게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에 왜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내 기도에는 왜 능력이 없는가? 내 기도에 너무 미사 어구가 많은가? 중언부언하는가? 제 심령으로부터 삶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조건이 붙은 것이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대사도 요한 사도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았는가?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형제 자매님들이 잘 되고 정말 기쁜 일에 기뻐하고 축복하고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제가 이번에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다시 119편 67절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67편, 71편 두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에 대한 그 생각,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고난에 대한 유익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앞서서 주님을 섬기신 믿음의 선배들, 참 고난 없이 주님을 섬기고 따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시험 학교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무슨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견해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욥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불티가 날아가는 것 같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욥이니까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욥과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죠. 일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수많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와 친구들의 원망과 조롱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또 이 고난을 경험한 룻기의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모압 땅으로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젊은 두 과부 며느리만 남았어요.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모압 여인 두 며느리를 고향에 놔두고, 자기들의 고향에 놔두고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둘째 며느리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해서 그 며느리와 같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라면 마라는 쓰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사실은 베들레헴에 그대로 있었으면 남편 두 아들이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나중에 그러한 나오미를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거기에 있지만, 그 현실은 나오미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 탓을,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베들레헴에 흉년 안 들었으면 모압으로 가지 않았을 거고,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그 모압 땅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계속 살았을 텐데, 내가 부끄럽게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이것이 고통이고 그 인생의 쓴맛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여기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이 시편 55편에 보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장인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은 다윗을 원하고 전쟁에 나가는 족족 다윗이 승리를 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냥 놔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을 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계속 그 군사들이 쫓아오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비난하고 헐뜯고, 그 측근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저 멀리 날아가고 싶다. 도피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힘든 그 직면하면, 힘든 일에 직면하면 일단은 피하고 보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심리학자가 그러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말에는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 피하는 게 능사다. 뭐 그런 말 하는데 영적으로는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고, 고난은 힘든 것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냐.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또 힘든 일을 겪으셨거나 또 힘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보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동일한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그 테스트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 학교 우리를 온전한 하며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 시험 학교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선진들을 다 이런 시험 학교,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의 이유라고 그럴까, 목적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제 피하고 또 원망하고 그것을 회피하면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사 형제님 그 간증인데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이 선교를 하는데 그 이슬람 교도들이 언제까지 여기에 선교사들을 다 철수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다 죽이겠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선교사들이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 그런데 그 형제님은 여기 영혼도를 놔두고 가면 다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어렵게 그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참 이렇게 말은 간단하게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린 우리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도 제가 그 울산대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제 이 암이 뼈에 전이가 잘 되는 암인데 뼈 이게 검사, 스캔 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받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뭐 하루면 결과가 나올 텐데 뭐 일주일씩이냐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오래요.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치 않았을까요? 옛날에 무슨 입학시험 보고 결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세겠죠.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고난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난 고난도 싫고 믿음의 성숙도 싫어. 근데 고난은 당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이렇게 한참 하면 알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이걸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하기보다는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믿음의 성숙을,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신앙이나 믿음 생활이 편해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야. 교회에 나올까 말까? 아, 오늘 주일이네.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또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 수요일이네. 40년 동안 수요일, 금요일을 의식을 안 해볼 때가 없었어요. 전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심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된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가만히 놔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양복을 입었는데 옷장을 보니까 요즘 습해서 그런지 가만히 놔두니까 많은 옷이 곰팡이가 쓸었더라고요. 요즘 그럼 농문 한번 열어보십시오.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믿음에도 이런 임팩트, 어떤 자극이 없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흔드셨던 것처럼, 그래 욥, 네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인내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욥을 흔드셨어요. 그랬더니 욥이 아까 욥 23장에서는 그 인생에 대해서 논했잖아요. 위로 날아가는 불티와 같은 거, 이런 고난과 시련이 인생에게는 있는 거야. 42장 마지막 장에서는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바 된다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주님이 너무 많죠.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여기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님을 아는 것. 전날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저도 듣고, 저가 들은 만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고난은 유익한 것이야.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이 확성기와 같은 것이야.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네 귀에다 대고 크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죠. 근데 정말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그 고난이 비례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시험 외에는 시험치 아니한다. 나한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믿음의 도전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멈춰진 시계처럼. 배터리 교환이 필요한 것이죠. 방전된 핸드폰처럼 벨이 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저쪽에서는 신호를 보내는데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기계가. 내 믿음의 정도만큼,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생각될 만한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그 삶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핸드폰에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3년 전 사진, 7년 전 사진, 8년 전, 10년 전 사진,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자동으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의 그 사진이 올라오니까. 그러면서 옛일이 생각나는 것이죠. 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이런 모치님이 계셨고, 특히 돌아가신 분들 사진 많이 올라와요. 얼마 전에는 8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추석날 아침 혼자 찍은 사진이 제 핸드폰에 착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의 옛일을 생각하고 지금의 나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었는가. 아, 그때 참 기억나는 것은 힘든 일, 어려운 일, 이것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의학자가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경험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어릴 때는 새로운 정보가 막 들어오니까 어릴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계속 습득하고 저장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똑같은 일을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 직장, 가정. 교회, 직장, 가정. 어떻게 보면 굉장히 루틴, 일정하게 좋은 것 같지만, 우리 교회도 지난주, 한 달 전, 1년 전, 우리 교회는 5년 전에 오셨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와본 3분의 1은 모르는 분이라고 그래요. 막 교환이 돼서 물갈이가 돼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 장로들도 계속 새로운 장로들이, 새로운 집사들이, 새로운 일꾼들이 계속 성장해서
자기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려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마라. 왜 그러냐면 원하는 대로 말만 하면 다 해주니까 애들이 힘든 거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이제 하나, 둘, 이러니까 내가 못 누린 것을 자식들에게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막 지금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은 옛날에 정말 뭘 하나를 얻으려면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있어. 또 말만 하면 다 해줘. 안 해줄 것 같다가도 다 해줘.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땡깡 부리면 다 해준다라는 거. 옛날에는 땡깡 부려봐봐요. 두드려 맞기나 하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편리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 필요하죠.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들이 참 고생하고 아침에도 이렇게 일찍 나와서 말씀 듣고 남들보다, 보통 일반 성도님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는 건 있어요. 이 섬김 교회 학교 부분에서. 우리 교회의 시설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참 모임에 성장에 문제가 있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배를 운항하는 그 선장이 이 방향키를 어디로 잡느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선교와 전도 부분에서 방향키를 잡고 앞으로 가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투자와 또 힘든 일이 억지로 막 일부러 막 힘들게 그 고난을 자초하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독모하면 반드시 거기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간의 토론 과정에서도 힘든 일이 있고 다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고 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 힘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어보면 마음이 낮아지죠. 마음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고난이 없으면 저절로 마음이 높아져요.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통장에 몇십억 갖고 있어 봐봐요. 돈 걱정 안 하잖아요. 돈 걱정만 안 하고 살아도, 제가 병들어서 병원에 있는데도 참 저 자신이 웃기더라고요. 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다윗과 그 요셉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잘 아는 인물인데, 다윗이 그 아까 55편에서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고 도망가고 싶다.
근데 오늘 이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난을 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이렇게 여기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은 고독한 사람은 제가 예전에 그 영업할 때 이제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다니고 혼자서 결정하고 힘들고 이게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문제는 크고 그럴 때 저기 그 울산화력발전소 앞에 그 바닷가에 차를 세워놓고 요즘 옛날에는 그런 말 안 썼는데 요즘은 뭐 그 물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옛날에 그 물멍이었던가 봐. 멀리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이 들죠.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홀로 하나님께서 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라 하셨는가? 홀로 지내시는 분들, 또 돌봄이 필요한 꼭 부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홀로 지내는 자기만이 자기의 문제를 아는 자기만이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다윗이나 요셉이 얼마나 원망하고 탓을 하려면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일반 사람하고 달랐던 것은 이 다윗이나 요셉을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답이 없죠. 낭망되고 미래가 없고 뭐 무슨 묘책이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절박한 상황에 놓였지만 다윗과 요셉은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다면 그 문제를 보는 것보다 자신을 보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능력자시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주님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고난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기쁘고 당장에는 고난 아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하기는 쉽지 않죠. 잠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생각할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촛불을 끄다. 내가 죽으면 인생을 끄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도망가는 것이죠.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죽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이슬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해요. 제가 이 말을 쓰면
이게 머리에 박혀서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살 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모든 것을 알라의 뜻이라 이렇게 숙명,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생각합니다.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의 속담처럼. 근데 고난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원하든 원치 않든 만나는 것이고 찾아오는 것이고 당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예외는 없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나를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러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참 여러 말씀으로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내가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시편 37편의 그 말씀.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에 내가 붙들려 있구나,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생활하는데, 서울에서 저녁에 아시는 분이 오셔서 저녁 먹으러 가다가 정말로 내가 그렇게 그 턱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과장되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핸드폰이 한 5m 날아갔어요. 그게 걸려가지고 여기 까지고 무릎 까지고 막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다. 내 핸드폰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서울에서. 그래서 핸드폰부터 소리쳤어요. 그게 가서 주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 핸드폰인데 멀쩡해요. 이 케이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얼굴 완전히 다 가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골반에 방사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 지금 뭐 깨지고 뭐 부러지고 하면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부축해서 일어났는데 멀쩡한 거야.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형제 자매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셔도 교회가 기도하고 주님이 그 사정을 아시고 주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이, 주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가 저희를 보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조금 경험하며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믿음의 이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우셨사오니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요 한 주님 아래 자녀들이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부담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재 시간 11시 26분입니다. 35분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 영문 보시고 33분까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3열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